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더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력이 나타나는지를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령께서 이 종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이 말씀되게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믿음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믿음이 없이는요 무엇을 취할 수 없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사랑의 액션, 사랑의 행위들을 취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많은 사랑의 행위를 하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고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당신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지,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것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이고 우리 집안이 제가 4대째로 쭉 자랐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주일학교를 다니고 신학교도 다니고 설교도 하면서도 사실은 제가 뭐가 없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제가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이게 내가 믿음을 갖고 믿는다는 게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어요. 감옥 갔다 와서 감옥에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역사를 하는데 그전에도 믿음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그냥 저 방식대로 그냥 제 생각에 의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에 의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의지하고 내가 그냥 믿어야 되는데 나로부터 나의 어떤 개인적인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감성, 이성으로 인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인지하는 거나 저나 별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건데 이 말씀을 계속 듣는데 말씀에 대한 그 지식과 말씀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많이 아는데 내가 그 말씀을 수용할 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을 이제 지금도 제가 여러분 믿음을 키우십시오라고 말은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무엇을 자꾸 가져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대상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합니다. 라고 자꾸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자꾸만 뭐 해야 되냐면 발동을 시켜야 돼. 그래야 뭐가 일어나느냐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고 살아도 되긴 됩니다. 그래도 가긴 가는데 이왕이면은 믿음을 발동시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뭘 얻었느냐면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준 것을 선진들이 뭐로? 그렇지,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받으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인생 가운데서 유효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 다음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니로다. 아멘. 자, 이 시편 1편을 복음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복음적인 시점으로 볼 때. 예? 그렇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 십자가로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제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걸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어느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다 하는 것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칭의를 받았 의인이 여러분 첫 번째가 좋겠습니까? 두 번째가 좋겠습니까? 그 두 번째가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임으로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라. 왜냐하면 우리 행위에 의해서 의인이다, 또 때로는 뭔가 하면 죄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행위로 인하여서 의인이다, 죄인이다라고 결정이 된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공평하면 전부 다 그 같은 기준과 같은 잣대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고 그 놀라운 사건을 받아들이면 그냥 그 사람을 어렵다 칭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렵다고 인정하고 어렵다고 칭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렵다라고 의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평성도 분명하게 잡혀지고 우리 역시도 뭐냐면은 내가 행한 행위로 인하여서 어렵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1편이
지극히 뭐냐면 복음적인 내용이 시편 1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우리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어떻게 의인이 되었어요? 은혜로, 또 십자가의 피, 믿음, 또 거듭나서 성령. 예. 그래도 다 좋게 이야기를 해서 감사합니다. 대부분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냐면 우리 죄의 문제를 뭐 했기 때문에? 그렇지, 회개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해요.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회개한다고 해서 의인이 될까요? 예? 왜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까? 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된다고. 그럼 무조건 하고 허락을 하면 허락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 요 이야기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틀린 말이에요. 왜냐? 잘 보세요. 이 죄는요, 죄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뭐를 지불해야 된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기를 치고 사람을 죽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해갖고 됩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감옥 가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야.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 그래 회개하면 그래 알겠다. 그 대신에 니는 뭘 해야 된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라.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통하여서 제사함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반성하면 끝나는 거라. 이거는 불교에서 똑딱한 아미타불이라면서 그 뭡니까 108번뇌 있잖아요. 회개하는 거,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와 다른 게 뭐냐면은 석가모니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왜 기독교가 유일하게 진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에 들어가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받으시고 그 죄에 대한 것을 당신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치르셔서 그 죄값을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치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내가 뭐 한다? 믿음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다? 내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된 사건이 누가 허락하신 사건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들,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그것을 뭔가 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건을 뭐하게 한다? 믿게 하는 거라. 지금 이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까, 여러분? 그 표정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듣는 표정인데 보니까. 네?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지불해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대가를 주님이 다 지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면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내 케이스가 예수로 인해서 끝나는 케이스가 되는 거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막 기분이 좋고 막 흥분되는데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자가 뭐냐면 복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뭐냐면 선악과로 인하여서 악인의 꾀임으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하게 되니까 죄인이 되었고, 또 선악과를 먹는 의도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하는 어떤 마음?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으로 있다라는 것이 이 악인과 죄인과 교만한 자, 오만한 자의 분류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은 뭐냐?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생명나무에 나오는 그 생명 과실을 먹음으로 통하여서 그 인생이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자라고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나무 속에 있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이 생명나무 속에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중심이 딱 잡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이렇게 우르르 갔다가 저렇게 우르르 갔다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뿌리를 쭉 내려서, 다 같이 아멘. 그 뿌리 깊은 곳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딱 지키고 언제 어디서나 딱 그 자리에.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말씀의 뿌리와 말씀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은 겨처럼 이렇게 날아가고, 여기서 불면은 이렇게 날아가고. 이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를 조금 수틀리고 조금 저기서 다른 데서 잘한다 이러하면 그냥 화르르 날아가고, 또 저기서 바람이 불면 또 그 바람으로 휠 난리가. 조금 더 찔립니까? 한 교회에다가 뿌리를 콱 내려가지고 꾸준하게 안 하고 기도원에 온 사람들 날리는 사람이 많아. 바람이 불면 우리나라에 어떤 목사가 뜨면 그 목사한테 또 누가 뜨면은 그 목사한테 또. 이게 뭐냐면 보이는 목사 사람을 보기 때문에, 사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어제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에 나타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다는 게 악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잡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주의 말씀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윤치형한테 이렇게 휘날리면 안 돼. 오더라도 윤치형 드리는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의 생수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꽉 잡아 넣어야 돼요. 사람한테 영향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자,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 시냇가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에 뿌리를 쭉 내리. 성령께서, 메마르지 아니하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늘 성령 충만, 늘 성령 충만이 가능해야 되는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죠. 그리고 또 뭐를 흘렸습니까? 물을 흘리셨죠. 근데 그 물이 뭐냐면은 성령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죠.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란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로 인하여서 죄인이 의인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물은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성령에 다 붙잡혀서 늘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공급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맞는 거예요. 맞네, 그죠?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에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주님의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는가 하면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는 거라. 그런데 이때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입니까? 아직까지 돌아가지 않은 때입니까? 아직 안 돌아가셨죠?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이 영광이란 말은 뭐냐면 십자가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령이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몸이 될 때에는 그 배에서 뭐가 나오느냐? 생수가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에 흘렸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복 있는,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 꽉 찔렸죠. 배에.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피가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왔죠. 그 물이 뭐냐면 생수의 귀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단지 우리 죄만 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사하셔서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으로 살 수 있게끔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죄 사함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사는 삶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은혜 이야기하니까 저도 지금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은혜가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주께서 달린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피와 물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시편 기자에 나타나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귀한 삶을 살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의인이 되면은 우리가 의인이 되면 무엇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심판. 이야 역시 이제 좀 저쪽에는 잘 모른다 그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면 심판을 받지 않아요. 뭐를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자, 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제가 막 설교를 엄청나게 했는데 제가 막 연락에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왜 우리가 심판을 안 받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에이그. 우리가 왜 심판을 안 받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원래 심판 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왜 심판을 안 받습니까? 하이 참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잖아.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해서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여기 재판 받아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감옥 간 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없어요, 지금 이런 거라. 여러분, 이 재판을 안 받아봤어요. 여러분, 이 재판의 무서움을 모르는데, 이 재판은 정말, 오히려 감옥 가는 것보다 그 재판을 기다리고, 재판의 판결을 준비하고, 그 재판대에 서기까지의 그 시간이 더 무시무시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으면 뭐를 받아야 됩니까? 심판을 받아야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심판에 대한 판결이 뭐냐면은 십자가예요. 이거 지금 잘 모르네. 그럼 또 해야 되네 이거. 자, 보세요. 윤지영이 있습니다. 윤지영이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청소년 애를 납치, 무장강도, 집단 폭행으로 제가 잡혔어요. 경찰한테 잡혔어요. 잡혀가 어디 갔는가 하면 경찰서에 갔어요. 경찰서에 가서 뭐를 받았는가 하면 치조를 받았어요.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법원으로 갔어요. 법원을 가가지고 뭐 받았는가 하면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 갔느냐 하면은 감옥에 갔어요. 판결을 1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 감옥에 갔어요. 자, 제가 감옥 간 이유가, 감옥을 왜 갔습니까? 뭐 때문에 갔습니까? 무슨 죄? 납치, 무장강도, 집단폭행. 그래서 납치가 25년, 무장강도 18년, 집단폭행 8년, 51년을 살아야 되는데 1년을만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납치, 무장강도도 없애고 집단폭행만 남아가지고 1년을 살았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경찰서에 잡혀서 조사받은 것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죄 때문이죠. 제가 판결받은 것은 뭐 때문에 판결받았어요? 죄 때문이죠. 제가 감옥 간 것도 뭐 때문에 감옥 갔습니까? 죄 때문인 거예요. 전부 다 죄.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인하여서 잡히셨어요. 어디서 잡히는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에게 잡힌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갔는가 하면 가야바 대제사장 뜰에 간 거예요. 뜰에서 뭐를 받았는가 하면 치조를 받은 거예요. 조사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어디 갔느냐 하면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뭐를 받았습니까?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처형하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라는 판결이 난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죠. 신성모독죄. 맞습니까? 예수님이 왜 잡혔습니까? 죄 때문에 잡혔죠. 예수님이 왜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습니까? 뭐 때문에? 죄 때문이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제 이 죄가 문제인 거야. 이 죄가. 이 신성모독인데 이 죄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이냐고? 이야, 하나님을 모독하도다, 신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해서 신성모독이라. 두 번째는 뭐냐면 자칭 유대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칭 유대의 왕이다.
그래서 선동한다 해서 제 명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제가 아니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맞습니까? 유대의 왕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에 대한 제명인 신성모독은 실질적으로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성모독죄로 잡힌 것은 뭔가 하면 십자가에 죽기 위한 하나의 그냥 발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유대의 왕이라는 신성모독으로 죽게끔 그냥 가만히 두셨을까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여기 뭔가 하면 이건 죄가 없고 여기에 무엇을 담당시켰는가 하면 우리들의 죄를 담당시킨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살려셨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수고하신 고난 요 앞에는 전부 다 무시되는 거라. 무슨 말 모릅니까? 왜냐하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여기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 다 잡혀서 취조받고 다 법정에 가고 그리고 나서 결과의 죽음에 대한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시고 취조당하시고 판결을 주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수고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당하시고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죽고 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야기했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 때는 백보자 심판이니까 모두가 다 백보자 심판 때 서면은 전부 다 어디 갑니까? 지옥에 다 가야 되죠. 여기 죄 없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백보자 심판 때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왜 안 갑니까?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뭐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죄 문제에 대한 케이스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가 어떤 자냐?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 시편 보면 악인은 거리지 아니함이며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 보십시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 이야기한 게 악인들. 이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뭐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이 기가 막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왜 악인이냐? 자, 이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집사님 결혼하셨습니까? 아기 있습니까? 아기가 몇 살입니까? 17.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 21살 된 애가 남자입니까? 남자애. 남자애가 군대를 갔다고 합시다. 혹시 군대 가세요? 아직 안 갔구나. 아직까지 안 갔구나. 만약 군대를 갔다 합시다.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온다고 해봅시다. 처음 갔다가 한 6개월 만에 휴가가 오니까 엄마가 그 아들을 딱 오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가요? 너무 반갑겠죠. 그래서 뭘 준비하겠어요? 맛있는 거 준비하겠죠. 아들이 좋아하는 걸 막 준비하겠죠. 불고기, 갈비,
배, 팔보채, 이거 지금 다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막 그런 것들은 막, 그래서 탕수육, 이런 거를 막 준비를 막, 이런 거 다 만들려면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겠어요. 그걸 엄청나게 준비를 쫙 해놨어. 그러니까 아들이 딱 왔어요. 근데 딱 아들이 오자마자, 아들아, 자, 이거 만들었다. 엄마가 만들었다. 먹어라, 아들. 이렇게 하는데 아들이, 엄마, 나 이거 안 먹어. 나 그냥 짜장면 시켜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짜장면을 시켜 먹는다. 여러분, 이 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뭔가 막 악한 놈이야. 이거는 악한 놈이야. 그런데 이 아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엄마, 고마워. 갈비, 우와, 내가 꿈에도 그리던 갈비, 와, 탕수육, 엄마, 내가 감방이란다. 군대에서 얼마나 먹고 싶었던 거. 내가 정말 좋아했어. 엄마, 잡채, 이거 우리 엄마 최고야, 최고. 이렇게 먹으면 이 아들은 선한 아들인 거야. 부모가 차려놓은 것을 그냥 받아 먹는 아들. 무슨 말이겠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차린 것을 받지 아니하는 아들은 악한 아들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자녀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고심해서 2000년도에 그 말라기 끝나고 400년 동안 중간기를 거치는 가운데서 침묵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3년 동안 진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엄마가 밥상을 차린 것처럼 차려 놓은 거라. 그런데 이거를 안 믿어? 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믿어? 그 사람은 누구냐? 악한 사람. 그래서 여기 악한 사람은 뭐냐면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십자가로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뭐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이 위대한 사랑을 실질적으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 상을 차리고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베풀어 놓으신 사랑을 내가 그 믿음으로 통하여서 그 사랑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악인들은 뭐를 견디지 못한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해중에 모임에 들지 못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망하니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다. 이 망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거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산다는 거죠. 이러한 영원한 축복.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물질의 축복, 경제적인 축복, 자녀의 축복,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귀한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요거 지금 여러분,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판결을 받을 때에, 그 판결을 할 때에 법정에 안 갔죠? 무서워서. 잘 모르시는구나.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이, 복음에 관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구약에 복을 받은 자가 있어요. 그 자가 누구냐면은, 노아가 복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 3절 말씀. 시작. 아멘. 이게 노아가 하나님께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가 하나님께 받는 복인데 그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쉽게 말하면 생명을 낳아서 번식하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결혼하신 분들이나 또 결혼을 막 하신 분들 중에서 아기를 안 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거는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아기를 안 놓고 자녀를 안 놓으려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헌신한 분들은 제외하지만 일반적인 것으로 볼 때는 이 자녀를 여러분 출산을 해야 돼요. 자녀를 출산을 해야 우리 원장님 앞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하니까 자녀를 출산을 해야 뭐냐면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가 생명을 통하여서 자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안 놓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애들 밑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양육하기가 힘들다. 키우기가 힘들다.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자녀를 안 놓으려고 해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책임져 주시는가 하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거는 자유자의 몸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종의 몸에서 나온 자녀잖아요. 그런데도 생명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돌봐주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결혼했습니까? 아, 결혼했구나. 감사하네. 자녀도 있고 딸도 있고. 예, 잘하셨네. 하여튼 여기 처녀 총각 중에서 혹시 우리 결혼했어요? 우리 형제님 안 했습니까?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있죠? 예. 어쨌든 오늘 공개 결혼해서 자녀를 꼭 출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보릿고개 진짜 먹을 거 없어도 자식을 막 낳고도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다 먹을 거는 지가 다 갖고 태어난다 이런 말까지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자녀의 귀하고 놀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뭐 했다는가 하면 붙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가는 곳마다 붙여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모든 산 동물들은 너희 먹을 것이 될 것이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뭐하라고 합니까? 주노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가 관리하고 이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당 주시는 축복이란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제가 알고 있었죠,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는 알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저는 믿지를 못했어요. 노아에게 이렇게 했겠구나. 붙여주고, 그냥 주고, 이렇게 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이러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는 믿지는 않은 거라. 나는 내대로 살아야지. 나는 내가 노력해서 살아야지. 나는 내 힘으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리시다가 안 되니까 감옥에 쳐잡아 넣어가지고 뺑뺑이 돌리시고 완전히 빈 털털이 만드시고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의 이야기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그죠?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갖고 있는 생각을 너무 정확하게 깨뚫고 있다는 거야. 그 뭔 말이냐면 너무 많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염려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진짜 재미있는 게 제가 이제 전국에 다니면서 집회를 하잖아요. 집회를 하면 이제 집회 끝나고 나면 이제 이야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여러분 분당 있죠, 분당. 성남시 분당. 저쪽에 가면 희한하게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대한 상담은 아무도 안 해. 돈 이야기, 돈에 대한 경제적인 대한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요. 이야, 희한하대. 거기는 딱 두 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바람난 남편. 두 번째로 뭔가 하면 공부 안 하고 애미기는 자식. 남편하고 자식 문제만 갖고 상담을 하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직장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는 상담을 분당에서는 절대 안 해. 내가 한 번도 내가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고개 빼고 다른 동네 가면 남편, 자식은 조금 있어요. 그런데 뭐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로 돈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당은 천당 밑에가 맞는 거야. 진짜 희한하대. 거기서는 돈에 대한 것은 전혀 이야기를 안 해. 이야, 진짜 우리나라 딱 차이가 나더라고. 근데 고개만 빼고 다른 데는 전부 다 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오늘 좀 더 이야기해볼게요. 여러분, 기도원에 온 이유가 뭐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하러 왔습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지금 직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파탄 직전이라서 그것 때문에 온 겁니까? 내가 또 너무 또 확 들이댔나? 갑자기 분위기가 싸하네. 그런데 그렇게 돼 있어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탈출해라. 넘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믿음이 필요하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희한한 세상이 계속해서 혼돈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빨리빨리 데이터를 뽑아갖고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잡을 수가 없어. 오히려 더 휩쓸려요. 이때는 어찌해야 되느냐? 무게중심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오뚜기 알죠? 오뚜기가 흔들흔들 해도 그 자리에 딱. 그러니까 세상이 암만 요동치고 아무리 그걸 해도 내가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만 살아가면은 여러분 절대로 요동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우리는 행복하게 방실방실 웃으면서 복의 가장 중요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하면 와, 목사님 너무 인생을 쉽게 편하게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야. 여러분 인생은 심플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했기 때문에. 잘못 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아둥바둥 살려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옆에 있는 사람 없으면 뭐 좀 주고 배고픈 사람 있으면 뭐 좀 사주고 목마른 사람한테 물 한 잔 주고 또 요즘 이거 뭡니까 카카오로 이거 뭐고 선물 보내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 보내는 거 그거 좀 보내주고 그래 사는 거지 뭐. 주님 찬양하면서 그리고 뭐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면 이게 복된 사람인 거라. 그리고 좀 부족하고 없다 싶으면 아버지 붙여주세요. 노아에게 붙여준 것처럼 저에게도 그 붙여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만 자식입니까? 나도 자식인데. 다 같이 아멘. 한 푼 주이소. 다 같이 아멘. 돈 좀 주이소. 따라합시다. 돈 좀 주이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주신다니까. 여러분 선교사들 대부분 막 이적과 기사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 거지들이라서 그런 거라.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상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지가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거지가 뭐냐면은 구걸하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하나님께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렇게 훌륭한 게 없어. 부족하니까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렇게 신령한 사람 뭐가 신령합니까? 다 거기서 거고 밥 먹고 살고 다 그렇지 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떤 결핍 같은 것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그게 내가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채우겠다라는 그 신앙. 그게 바로 믿음의 온전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 좀 그하게 보입니까? 아이고 이 바지가 다 타지가지고 이 안에가 전부 다 집어가 있어요. 내 바지 전부 다 그래. 양복 중에서 제대로 된 양복 하나도 없어요. 이 밑에가 다 헐어갖고 천대갖고 전부 다 거기서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지금 표시 안 나잖아요. 그 다행히 밑에가 다 헐어져가지고. 그래도 그냥 사는 거라. 사는 거야.
무엇이 짜다라 그거 한 게 있습니까? 그냥 다 먹고 살고 사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보람된 게 복음을,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고 매 말씀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증거해서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이래 살다가 죽어보면 안 됩니까? 따라합시다. 살면 주의 일이고 죽으면 천당이다.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살면 주의 일, 죽으면 천당. 자, 노아는 그렇습니다. 노아.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만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12장,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신 건데 1절, 2절, 창세기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야. 여기서 복받은 아브라함과 복받은 노아와는 차이가 있어요. 이 복이라는 것 자체의 퀄리티가 달라. 개념 자체가 틀린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준 그 복으로 인한 복은 그냥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당신의 자녀에게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복.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짜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백성에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인류가 아담으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으로 시작됐는데 그 인류가 전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인류의 조상이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에서 노아를 인류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누구를 조상이라 하느냐면 아브라함을 조상이라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당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라.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오늘 우리가 받는 축복과 동일한 축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 왜냐 하니까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성이 윤갑니다. 윤이에요. 윤. 그러면 저의 조상은 성이 뭐겠습니까? 윤인 거예요. 우리 형제님 성이 뭡니까? 최씨. 조상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안 봐도 앵이죠. 그죠? 안 봐도 아는 거야, 이거는.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성이 이시면은 내 조상은 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복이 지금 현재의 놀란 아름다운 축복을 누린다면은 내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복을 동일하게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자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쳤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또 우리 같이 나가면 좋겠어요. 다 같이 아멘. 자,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은혜가 넘치는 자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브라함 축복과 예수님의 축복은, 복에 대한 것은 저녁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성령함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신
4절 5절 합니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단비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노라. 생명신에 넘쳐 흘려서 마른 광야 정신이 의의 열매 물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노라.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누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노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가족이 동일한 믿음의 방향으로 나가기를 간구합니다. 구원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구합니다. 다스리는 능력을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귀한 물질을 믿음으로 받아 주옵시고 이들의 간곡한 손이 담겨있는 귀한 물질을 주께서 하감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귀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철에 따라서 주시는 게 아니라 매달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의 은혜를 하나님 나리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주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노아에게 주신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특별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귀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 악인들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심판에 들어가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지옥에 갈 저 악인들,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하나님 우리가 불쌍히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